빌립보서 2장 2절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4장 2절로 9절까지, 신약 321쪽, 우리 2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8절 9절은 함께 읽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건강한 교회 다섯 번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보실래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는 정동교회, 소래교회, 김포 남현교회, 애양원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어디예요? 소래교회. 예, 맞습니다. 지금부터 140년 전인 1883년도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황해도 소래에 있는 소래교회입니다. 이 소래교회의 자랑은요, 서양 유럽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한국인 스스로 세운 자생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서양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예배당을 지어주고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외국에서 복음을 접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와서 소래에서 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소래교회가 세워지고 한 3년 정도 뒤인 1886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평양을 거쳐서 황해도 소래를 방문하게 돼요. 소래교회에 와서 깜짝 놀랍니다. 이미 한국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당시 수십 명의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크게 감동을 입었대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본국에 선교 보고를 보내는데 선교 보고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는 씨를 뿌리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뿌려진 씨를 거두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래교회의 의미가 참 크죠. 이 소래교회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있는 양지에 기와집으로 복원을 해놨어요. 제가 2부 예배 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소래교회 탐방 가실 분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계시더라고요. 3부에도 가실 분들 계시면 제가 공고를 하면 모여주시면 제 모교회 한번 가서 소래교회도 보고 그 기와집에 들어가서 예배도 할 수 있거든요. 가서 찬양도 부르고 예배도 한번 드렸으면 좋을 듯 싶어요.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그때 광고가 나오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는 유럽 최초의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 이건 객관식 아니에요. 주관식이에요. 어느 교회일까요? 예, 오늘 읽었잖아요. 무슨 교회예요? 예, 빌립보 교회입니다.
저는 이미 답을 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제시하고 물어봐요. 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준비해요. 근데 바울이 마음속에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 선교의 길이 막혀요. 그러던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인이 누구냐면 유럽 사람이에요. 유럽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바울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달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아시아의 선교의 문이 막힌 것,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마게도니아에 갑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에 도착해서 가장 첫 성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어요. 그곳에 가서 처음 만난 사람이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성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돼요. 이게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한 빌립보 교회가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해요. 오늘은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5번에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교훈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예요. 같이 해볼게요. 건강한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죠? 아마 순서를 쭉 나열하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빈번하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은 인간관계의 갈등일 겁니다. 부부관계에 갈등이 있으면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교회 성도 간에 갈등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한때 교회에서 마음이 맞아서 함께 즐겁게 사역하고 즐겁게 주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관계적인 갈등 때문에 그 누군가의 얼굴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즐겁고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빌립보 교회 내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자 성도,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한 거예요. 서로 반목하고 서로 갈등하고. 근데 문제는요, 빌립보 교회의 여자 지도자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부서의 장 정도 되고, 여전도라면 여전도의 회장쯤 되고, 권사의 임원쯤 되는 꽤 영향력 있는 두 분이 교회 내에서 반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갈등은 두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가 두 사람 때문에 심히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 여인이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이유 때문에 빌립보서를 써요. 자, 아까 읽었던 2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뭐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그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평신도 지도자의 갈등 때문에 교회가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반목하고 시기하고 편가르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 두 사람 때문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 되라고, 하나됨을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하나됨을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기질과 생각이 다른데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죠, 그죠? 부부가 한평생 살아도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가족이 한평생을 살아도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교훈해요. 같이 볼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자,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당신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 공통 분모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럼 구체적으로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의 마음을 소개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뭐가 되었다 그래요? 종이 되어 사람의 모양과 같이 나타나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낮추면 안 되겠느냐? 네가 좀 겸손해라.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서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교만 때문에 두 여인이 갈등이 생겼고 그 갈등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제가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쭉 설교하면서 사실 우리가 어떤 갈등을 가질 때 별로 그렇게 큰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투고 반목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주 사소한 일 가지고 다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은 나 홀로 못 삽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말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다 좋았어요. 그죠? 근데 유독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게 하나 있었죠. 뭐예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더불어를 잘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동물 세계도 더불어 함께 살면서 서로 생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혹시 황제 펭귄 있죠? 그 펭귄의 허들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 설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한 4, 5분짜리인데요. 잠깐 시청하고 설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누구한테 하는 박수인지는 모르지만 박수 칠만 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 구실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짐승보다 못하다라는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아버지 구실 제대로 못하면, 어머니가 어머니 구실 제대로 못하면, 배우자가 배우자 구실 제대로 못하면, 사실 뭐뭐답다라는 말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목사가 참 목사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성도가, 여러분, 솜뭉치 1kg하고 쇠뭉치 1kg하고 부피는 다르지만 무게는 같아요. 솜은 입으로 후 불면 날아가지만 그 가벼운 솜뭉치들이 뭉치고 또 뭉치면 쇳덩이처럼 무거울 수 있어요. 요즘 우리 주변에 이구동성으로 어렵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정말 많이들 그렇게 피부로 느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럴 때 함께함으로 영하 50도의 추위를 견뎌내겠던 황제 평균처럼 우리도 더불어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작습니다. 함께 할 때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각자를 모아서 함께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하려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모든 남인의 지체들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건강한 공동체로 아름답게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 두 번째는요, 기뻐하는 교회예요. 인간관계의 갈등을 넘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바울이 권면하는데요,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본문 4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관계 속에 갈등을 겪게 되면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기쁨이에요. 솔직히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이 재밌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내에서 갈등이 있으면 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근데 바울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마음을 그 다음 절 5절에서 이렇게 소개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하라는 거죠. 자, 관용이 뭔가요? 사전에 보면 관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뭐 하는 거요? 용서해 주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하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저는 쉬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결코 쉽지 않아요.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론기관에서 한국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이상적인 배우자의 조건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대답은 성격이었대요. 성격이 좋은 사람, 인성이 좋은 사람. 재차 묻기를 어떤 성격을 원하느냐고 물었더니 너그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대답했대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솔직히 자신 많이 관용하지 못하고 너그럽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너그럽지 못한 우리 사회, 우리 가정의 모습, 그리고 어쩌면 나도 그런 너그러운 사람, 관용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답변 같아요. 아마 젊으신 분들은 몇 살부터 젊었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저를 젊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려나 모르겠어요. 1965년도에 발표된 가요가 있어요.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제목의 노래예요. 그 노래 아시는 분 끄떡끄떡. 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른 척 했더래요. 그러다가 갑순이는 열받아서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등신도 상등신하냐. 갑돌이 마음도 갑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더래요. 보세요. 모른 척 했더래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고까지껏 했더래요. 1965년도의 정서를 아마 노래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왜 어긋났을까?
자존심 때문일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이 자존심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쩌면 이기심일 거예요. 내 감정 한 톨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그 이기심. 근데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는데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가정을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 화가 나서 시집을 갔어요. 갑순이가 누구한테 시집 갔겠어요? 모르죠? 가르쳐 드릴게요. 갑돌이한테 안 가고 을돌이한테 갔어요. 누구한테 갔어요? 을돌이한테. 그럼 갑돌이는 누구와 결혼했을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평생 갑으로 살고 싶어서. 갑순이는 을시기한테. 갑순이는 누구한테 갔어요? 을돌이한테. 여러분, 그 알량한 자존심이 뭔지 그거 내려놓지 못하니까 소중한 건 놓치잖아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내가 누구를 좋아해. 여러분, 좋아하기 때문에 때로는 미운 감정도 생기고 때로는 화도 나고 말씨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속에 늘 좋지만은 않아요. 나도 실수할 수 있어요.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관계 회복의 시작은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고 실수한 거 있으면 여러분 시인하셔야 돼요.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맞아 죽어도 쌉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이런 이야기 쉽게 하는데요. 이게 부부지간에도 잘 안 돼요. 그놈 알량한 자존심이 뭔지. 뻔히 내가 아내 마음에 감정을 상하게 한 걸 알면서도 입에다가 지퍼 채워놓고 말도 안 하고. 요즘 젊은 애들 말로 그거 솔직히 쪽팔리는 일이에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내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제일 잘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목사님이에요. 맨날 높은 데 강대상에서만 뭐 가르치고 지시만 했지.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도요, 미안합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거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옆구리에 성경책만 끼고 아멘 거룩거룩 그런 흉내내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건강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요? 선교하는 교회. 바울은 빌립보서 결론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선교 정신을 많이 격려하고 칭찬해요.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죠?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빌립보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 바울은 뭔가 빌립보에게 준 게 있고 빌립보의 성도들은 바울에게 또 이렇게 주고받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뭐를 줬어요? 예, 생명의 복음을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주었어요. 그리고 빌립보의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경험한 그 은혜, 그 복음의 빚진 자의 깨닫고 사도 바울이 유럽 전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할 때 그는 빌립보의 성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바울이 선교 사역에 같이 물질로 후원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고마움, 이들의 선교적인 헌신을 18절에서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선교에 동참한 그 일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뭐라고요? 향기로운 제물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04년도에 교회 개척을 하고요. 개척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김포 남현교회도 꼭 단독 선교사 최소한 한 가정은 파송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20년 했어요. 몇 년 했어요? 20년. 제가 왜 그 기도를 한 줄 알아요?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신학교 다닐 때 내가 선교의 비전이 있는 줄 알고 신학교 다니면서 선교제를 많이 방문하고 선교 훈련도 받아봤는데요. 제가 느끼고 제가 깨닫는 것은 나는 선교사로서는 안 되겠다. 제가 그것을 깨닫고 저는 그냥 목회하기로 했는데 그 대신 내가 꼭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은 감당하고 싶다. 근데 그 꿈이 이제 거의 코앞에 와 있어요. 내년도 창립 20주년에 우리 이영선 목사님 가정을 케냐의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신 때문에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한 빌립보 교회가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가 돼요. 여러분 가끔 유럽 여행 한번 가보세요. 유럽 가는 곳곳마다 사실 우리가 다 구경하는 그런 명소들은 다 성당들이에요. 예배당.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한국 최초의 교회가 어디라 그랬어요? 소래교회라 그랬죠. 소래교회 이야기만 간단하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소래교회가 개척하고 한 2년쯤 지났을 때 성도가 70명쯤 됐대요. 아무도 안 놀래는데 놀래야 돼요. 140년 전에 선교사도 아니고 무명의 평신도들이 중국에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와서 자기 동네 이웃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2년 만에 70명이 됐어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 개척하고 만약에 2년 만에 70명을 지었다면 그 아마 신문에 날 거예요. 지금부터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70명쯤 모이니까 초가집에서 시작한 교회가 좁으니까 8칸짜리 기와집을 증축해서 예배당으로 쓰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예배당 증축하는데 돕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당시 소래교회 성도들이 선교사님,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예배당을 짓고 싶습니다. 선교사님의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이 증축돼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 또 성도들이 부응해서 16칸짜리 기와집으로 증축합니다. 그때 소래교회 성도의 수가 200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가르친 대로 그대로 순종했대요.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물론 성도들의 삶도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소래교회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 7개 마을이 있었는데요. 7개 마을도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만 되면 소래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마을들에서 종소리가 덩그렁덩그렁 울려 퍼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교회 설립 4주년이 지난 시점에 소래교회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 주색 잡기, 노름, 미신들이 없어지기 시작했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농사가 얼마나 풍년이 들었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예수쟁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그래서 교회당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김포 남현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소래교회처럼 그리고 빌립보 교회처럼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이 있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맞추고 그리고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선교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